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저항의 영성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성전 정화, 클린징 오브 더 템플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은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꾼들 그리고 소, 양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돈 바꾸는 머니 익스체인저 그 환전상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내 집을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이 본문은 교회 개혁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한 본문으로도 많이 설교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 교회를 말할 때 이 본문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교회가 정화가 돼야 되고 또 교회 안에 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적게는.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화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는 외부에 무언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 혹은 이 사회 구조, 시스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개혁하고 사회 부조리를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한평생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고 인생을 살 만큼 살다고 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이는 들 만큼 들고 자신의 인생이 공허함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한평생을 자신의 내면을 향하는 것보다는 외부로 향하는 무언가를 갖고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밖을 향하던 것들을 내 내면을 향해서 들여다보면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을 나름대로 저항의 영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에는 예수님이 외부를 향해서 밖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말씀과 저항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저항의 뿌리, 그분의 저항의 토대, 그분의 저항의 전제, 그분의 저항의 기초에는 무언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의 내면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저항의 영성에서 이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밖을 향한 저항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공식적인 목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40주야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의 유혹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은 정리하면 물질의 유혹이요, 종교 권력에 관한 유혹이요, 세상 권세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만을 붙드는 저항의 영성으로 외부의 적인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성정 정화라고 하는 이 외부를 향한 저항의 영성을 실천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향한 내면의 저항의 영성을 실천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외적인 성전 정화, 이 개혁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초대교회도, 우리들이 말하는 초대교회도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말씀을 외부를 향한 저항의 영성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각 개인의 내면을 향한 저항의 영성으로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말씀을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새 신자들의 각 사람의 정화를 위한, 각 사람의 그 삶의 변화를 위한 말씀으로 이 성전 정화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전 정화의 본문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며 성도들은 그 성전에 소속된 새로운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상징으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묵상하면서 외부를 향한 저항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 내 마음을 향한 저항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그 배경에 예수께서 채찍을 들고 소양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당국자들이 예수께 한 질문이며 그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과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곧 자신의 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성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몸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전에 관한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은 다윗이 계획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다 적용하면 우리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로서 똑같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 건축에 쓰임을 받는 도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살짝 바꿔서 다윗에게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아, 내 수완이 차서 이제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약속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를 통해서 침략을 당해서 여러 번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3번에 걸쳐서 파괴되고 건축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파괴됐어요. 나중에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으로 거의 46년에 걸쳐서 건축되었고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63년 정도에 완전히 완성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조차도 7년 후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 주루 템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 몸을 가리켜 여기에 참 성전 주루 템플이 그 주루 템플인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육신하신 그 몸, 그 성전도 십자가 사건으로 파괴가 되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이 되고 이 새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새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화된 깨끗게 된 성결하게 된 성도들이 거하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워진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성경과 예수님의 그 몸에 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면 왜 예수께서 성전 정화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 이 저항의 영성을 성전에 적용한지를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성전과 예수의 피로 정화된 성전과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성전을 우리 각자의 몸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생추얼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기거하고 거하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거할 만한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이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에 비유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16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부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실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를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제사 예배는 다 폐지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전 제사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금권으로 치부되는 성전 제사 예배를 바로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로, 양으로, 비둘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리가 먼 데서 소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막 100km씩 100마일씩 이런데 수십 마일 되는 데서 소를 끌고 자기 소를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렴한 가격에다가 시세에 맞춰서 그거를 제공했으면 되는데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그 성전 당국자들이 거기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바가지를 씌운 거죠. 그냥 바가지가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12% 이상을 남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여기 달러로 이렇게 바꿀 때 그 뭐 좀 띄고 바꿔주잖아요. 근데 대체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저런 날노동 같은 사람들이 어딨냐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적당하게 띄고 이렇게 적어도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그랬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런 일들을 자기들의 그 물욕을 채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들이 어떻게 내 마음의 성전 정화와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16절에 세 가지 동사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 세 가지 동사에는 내쫓으라, 쏟아 부어라, 가져가라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 내쫓으라, 쏟아 부어라, 가져가라는 우리 교회가 저항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케 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저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의 이 마음의 성전 안에 쫓아낼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성전 안에 쏟아 버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성전 안에 가져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쫓아낼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 쫓아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다크니스를 드라이브 아웃, 몰아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쏟아버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쏟아 부어야 할 것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물질을 쏟아 버림으로써 티끌처럼 지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귀하지만 잘못된 물질들은 티끌과 같이 발로 밟아버릴 수밖에 없는 하찮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산 인생들은 티끌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 속에 가져가라 라고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쫓아버리고 쏟아버렸는데 비둘기는 쫓아내거나 쏟아붓지 않고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재물 중에서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었습니다. 아마 가난한 이의 재물에 대한 배려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마음의 성전 정화를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키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은 성령이 거하시는 본당 생추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로드십, 한국말 번역은 주재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주재권이, 로드십이 분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두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제자양육 훈련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교회를 오는 목적을,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회의하거나 일할 생각으로 교회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객을 전도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재권에 분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의식이 확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경영주시고 나는 그 경영주 밑에 있는 주의 종, 그분의 하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항상 원어로 슬레이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 슬레이브 된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저항의 영성을 갖는 방법은 바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의식에서 투쟁하며 저항해서 주님에게 내 마음의 성전의 자리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될 때 우리 마음의 성전은 시장바닥이 될 수밖에 없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인생은 나는 버리는 것보다는 더 가지려고 발붙이는 인생이고 쏟아 버리는 것보다는 더 주워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며 남에게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남의 것을 더 뺏어서라도 가져오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들어있는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성전을 주님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그 주재권을 드리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쫓아내버려 주실 것이고 쏟아버리게 하여 주실 것이고 가져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 정화되도록 주님께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항의 영성은 외부를 향한 저항의 영성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향한 저항의 운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외부를 향한 저항의 운동에 앞서 행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향한 저항의 영성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첫 시작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내면의 저항, 그 투쟁, 개혁에서 승리하셨기에 그분은 외부를 향한 저항 운동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문제 삼기 전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신문에서 전 세계 부자들 가운데 여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통계를 제가 보고 참 그래도 세상 여전히 살만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어요. 작년에 전 세계에 3천만 달러 이상, 이게 도대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천만 달러면. 저는 10만 달러가 넘어가면은 이 영어로 이렇게 카운트가 잘 안 돼요. 네. 그 이상 가져보질 못했으니까. 10,000 이렇게는 하는데 10만 달러 이상 넘어가면은 영어로 카운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0,000은 만불, 그거까지는 카운트가 되는데 10만 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100,000. 네. 근데 그게 쉽게 안 나온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이 가진 그 총 자산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21만 1235명이 3천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관심이 뭐냐면은 부를 세속해서 된 그런 사람들보다 혹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봤죠. 그랬더니 자수성가한 부자의 비율이 60%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그래도 개천에서 스틸 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사회를 탓하기 전에, 교회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향한 저항의 영성이 먼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저항의 영성이 우리 각 사람에게 생긴다면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주인 되려는 의식에서 철저하게 저항할 때 내 안에 있는 장사치들, 내 마음에 있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그 장사꾼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께,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예수께 진정으로 그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의식에 철저하게 저항하고 주님께 이 몸된 교회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에 이 뉴욕 한인교회가 거룩한 교회, 성결의 교회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이 주님의 몸인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 자신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외부를 향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사회를 정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내면을 향한 저항 운동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의식을 버리고 주님이 철저하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뉴욕 한인교회 주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인 되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